아멘.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해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라고 하는 말에 가장 담백한 고백, 정말 군더더기 없는 고백,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무릎 앞에서 그 어떤 꾸밈도 없는 가장 담백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순절은 교회의 달력에서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기 전에 우리가 회개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시기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 신앙에서 사순절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절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수는 10일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수는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의미로 대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렀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이라고 하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광야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도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로 쓰이고 있는 중요한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앞두고 먼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보다 더 닮은 완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예수 닮은 삶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형상이 되었고, 우리가 치장하는 가장 흔한 형상이 되어버렸기에 어떤 면에서 그 십자가의 신비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멋이나 부적처럼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정작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발명한 형틀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틀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십자가 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가장 잔혹한 형태를 이야기하라고, 잔인한 형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는 자기 체제에 한가하는 정치범들이나 혹은 잔혹한 범죄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보여주게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 제도였습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서서히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떼나 까마귀들이 그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손발에 박힌 못자국에 피가 흘러내리고 자신의 몸무게를 팔과 발에 박힌 못 하나로 지탱을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몸은 무게중심은 점점 더 아래로 처져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횡격막이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 4일의 시간을 견뎌야만이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쉬워서 3, 4일이지 3, 4일을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려서 고통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그냥 단번에 좀 죽여주면 좋겠는데 서서히 그 죽음을 기다리고 그 죽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다라고 말하는 사지를 찢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방식도 이 십자가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한글을 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서서히 죽어갔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더 이상 한글을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태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고 묵상하면 그 안에 잔혹함과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가 그 속에는 온전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해답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장식처럼 붙어 따라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내용을 심각하게 앓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문제가 그 교회의 가장 이 분열에서 서로 싸우는 문제가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갈갈이 찢어져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당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분당들은 서로 세력을 좀 더 규합하여서 자기들의 강한 세력으로 상대방의 그 분당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앞에 그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거기에 그 이야기의 끝에 지금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당을 짓고 서로 자신이 옳다고 힘이 세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십자가 복음과 그 의미를 그들에게 오히려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가 분열과 혼란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처방전이었다, 해답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 혹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
길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십자가의 형태를 직접 보았던 그 사람들은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저주의 사형 형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말씀은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복음이 사람에 따라서 두 종류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능력,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두 극단으로 보이고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고 그래서 가장 미련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리석음,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들어있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 즉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십자가가 이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가 더 이상 끔찍한 사형틀이 아닌 시대, 사형마저도 인간의 어떤 존엄함을 지키려고 하는 인권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더 이상 끔찍한 사형틀이 아니라 진리의 상징물이나 화려한 장식물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이것은 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감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눈으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그 시대, 그 시각, 즉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형틀이 행해지고 있던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로 우리는 듣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듯이 일반적인 그 정치범이나 또 도적 이 흉악범들이 아직도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고 있던 당시 그 끔찍한 장면을 길을 가면서 목격하면서 십자가를 가장 간혹한 형틀로 경험하고 그것을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사형틀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반대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는 십자가가 반대로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명이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 가르침을, 역설적 가르침을 전하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크나큰 혼돈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 십자가는 정말 저주의 형틀인데, 끔찍한 형틀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는 양극단적인 두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쪽은 잔혹한 형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생명의 길, 생명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파와 분당, 싸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 속에서 이 두 개념을 끊임없이 대비시킵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8절 말씀 속에서 미련함과 능력,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지혜와 어리석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거리낌과 미련함,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 이러한 대비들을 십자가를 두고는 이 대비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양극단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어서 당시 가장 끔찍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하게 그것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것을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동원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연약하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 길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은 죄가 없는데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의 길을 가게 하셨고 또 그것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은 모든 권능을 감춘 채 십자가에 순순히 달리는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저주의 길을 택합니다. 사람의 지혜 속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내가 그것을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냥 아들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는 이것은 그냥 어리석은 미련함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이 비밀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그는 인용을 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을 폐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 역설이지요.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즉 세상의 똑똑함, 세상의 지식, 그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발전상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참 얼마나 뛰어난지요.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포스코를 지나가면 그 앞에 참 이 유명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 창조는 무한. 인간의 무한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현대 문명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하나님께까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만큼이나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발전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며 약육강식이라는 논리 속에서 우리는 길들여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힘과 능력과 강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말할 때 그래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돼. 라고 우리는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십자가를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음, 약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었다.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우리 삶의 논리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의 아들을 그 형틀에, 그 저주의 형틀에 내어 주다니, 거기에도 가만히 있다니, 전지하신 분이 자기 아들을 가장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죽게 내어주다니, 도무지 이 바보 같은 논리를 주님은 따름으로써 세상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강함, 큰 것, 성장, 웅장함, 위대함,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교회는 약함, 어리석음, 희생, 손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 중심주의, 성공 중심주의, 기복주의, 이 십자가 정신과 상관없는 것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십자가가 진짜 드러날,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가치가 진짜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강하다라고만 길들여왔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함이 들어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는 그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온 세상을 살리는 진리의 길이 마침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하거나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연약한 사랑으로 인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힘은, 권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오지만 사랑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온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리석게도 죽으심으로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앞에 내 지혜를 그래서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을, 십자가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는 자기 인생 속에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내 모든 인생의 조건들을 다 배설물, 버려야 되는 것으로 나는 여긴다. 자기의 문벌도, 자기의 학벌이나 문벌도, 자기의 가문도, 자기의 삶의 모든 조건들도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붙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약함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다시피 고린도후서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그 힘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한, 즉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이 십자가의 약함을 선택하는 순간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은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십자가 이해의 결정판입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말하던 그는 마침내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는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지혜와 세상 질서를 뒤집는 바로 그런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서로 강해지겠다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그 관세 정책이 약소국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강요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함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능력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자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더 깊어서 모두를 살린 생명의 복음이 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가 답이구나, 이것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기 삶의 전부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분파와 갈등의 문제 속에서도 서로 강한 것을 추구하고 서로 싸움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단 하나의 처방전, 십자가를 내어놓습니다.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하고 묵상합시다.
아니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나타나 있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고통이 사랑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바로 화평케 하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의 다리를 놓고 살아가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영생의 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리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지혜와 자랑, 강함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진정한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깊이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 삶 속에 길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151장 함께 하겠습니다.